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수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 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끼어서 깨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이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오게 되죠. 성소에 들어오면 세 가지 우리가 기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편에는 떡상이 보이고 또 좌편에는 금촛대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보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면 이제 법궤가 보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궤입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50페이지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오셨죠? 우리가 오늘 법궤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 그리고 내일은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뭐 두 개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것을 저희들이 배워야 또 내일은 더 우리가 깊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법궤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법궤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는 2규빗반, 그리고 넓이, 폭은 1규빗반, 그리고 높이는 1규빗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이즈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제 팔꿈치까지의 거리, 한 45cm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한산해 보니까 가로는 한 113cm 그리고 높이는 68cm가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가로가 한 125c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한 규빗을 한 50cm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조각 몫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 이제 금꼬리 넷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 안에 채를 깨어서 이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또한 이동하고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 고리 안에 왜 채를 깨어서 왜 운반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한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딱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법궤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채를 고리에서 빼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채를 뺐다 그리고 끼웠다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금꼬리에 접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금꼬리에 접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그리고 그 기구들은 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수레로 법궤를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사가, 이 책임자가 우사입니다. 근데 우사가 흔들려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당할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법궤 안, 언약궤 안, 하나님의 궤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십계명 2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3가지 물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또한 속죄소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속죄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 속죄소도 법궤와 동일하게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가로가 2규빗반, 그리고 넓이가 1규빗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한 무엇을 두었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속죄소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2그룹을 놓았습니다. 그룹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 케루빔입니다. 이 그룹이란 천사를 또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상이 양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날개를 단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예요. 제가 어저께 카톡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유하는 그 카톡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법궤에 대해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쉽게가 돼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고 그 위에는 2그룹이 또한 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면은 좀 낫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재로 가보셨어요? 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법궤가 중요할까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법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궤는 조각 몫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금이 씌워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조각목과 정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조각목과 정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조각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또한 시딤 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값싸고 또한 가시가 많아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또한 필요 없는 부분을 또한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구로 만들 경우에는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지고 비틀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좋은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재를 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수로 이 법궤를 만들어라. 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조각목도 별로 쓸모없고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각목 위에 또 뭐를 씌운 거죠? 금을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와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또한 인성을 의미하고, 그게 씌어진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왜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는 성도님들의 영원한 피난처에 대한 그런 계시입니다. 언약궤는 성도들에게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안정과 또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궤를 예비하는 모양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노아에게 방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갈대 상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8명의 사람이 또 어땠습니까? 홍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8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을 보니까 이 안과 밖에는 무엇이 칠해져 있었습니까? 역청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역청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후나 폭풍에도 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세에게 이 갈대 상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왕 바로가 모든 어린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남아서 이제 나일강이 떠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과 박사에 또한 무엇을 발랐습니까? 마찬가지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란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역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속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과연 피로 이루어지게 됐죠. 역청을 바르는 것은 피를 바르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또한 내일하고 좀 연결이 돼요. 속죄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 법궤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각못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법궤 위에는 또 뭐가 있는 거죠? 속죄소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룹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계시죠? 출애굽기 25장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룹들은 지금 날개를 높이 펴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서로 대하고 있죠. 그리고 속죄소를 향하고 밑에 향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를 높이 펴 있는 모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그룹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미가 이 날개가 펴져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의미하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천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말은 언제나 속죄소를 향하여 이 그룹들이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그룹의 형상을 보면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로 덮도록 하고 또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위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밑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위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쳐다봤을까요? 이것은 그룹들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또한 경외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십시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그룹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날개를 펴서 이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밑에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고 있다는 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한 덮고 있다는 것은 이 속죄소를 향하여 지금 봉사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세 번째로 법궤의 교훈, 과연 법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가보시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먼저 갔다라는, 진행하였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3일 동안 내내 행진의 앞장을 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또한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가 있어야, 언약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법궤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오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혹시 교재를 안 갖고 오시면 솔직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15절, 여러분들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상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법궤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불 기둥이 법궤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또한 불 기둥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이 되었어요.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앞장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통해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한 목자로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5절과 16절도 읽었는데요. 10장, 9장 읽었는데 10장을 보시면 이 말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갈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행할 때는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대적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지 않고 이 개가 쉴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혼자 지낼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요 이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렸지 다른 목자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과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법궤. 네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거룩하기에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수레에 편하게 쉽게 날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어깨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그 레위 자손의 아들 중에 누구를 말하고 있죠? 저랑 좀 친한 사람?
모르세요? 고핫, 같은 종씨를 가졌다고 얘기했죠? 고핫 자손. 게르손, 고핫 문하리가 있었어요. 아들 중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핫만이 성물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나를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번제단, 그리고 진설병,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운반할 때도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면 항상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좋다고 다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도리어 블레셋 나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에는 이방신 다곤을 섬겼는데 이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었던 이 블레셋 지방에는 또한 종기의 재앙이 또한 내려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메고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 두 마리의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이제 수레를 끌고 어디까지 이르렀냐? 벳세메스까지, 지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70명의 주민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거예요.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이제 언약궤가 이제 아비나답 기려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70년간 또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언약궤도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마찬가지 이 모세오경에 나왔던 것처럼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이 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어깨에 메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물론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도중에 운반 책임자였던 이 우사가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사가 벗개에 손을 대므로 이 우사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를 만질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언약궤 운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운반하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실을 수도 없고 또한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벗개는 절대로 어떤 누구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법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우리를 인도하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습니까? 공부 다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법궤. 그래서 내일은 이 법궤에 놓여진 속죄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속죄서가 좀 저는 생각하기에 이 법궤도 중요하지만 속죄서도 참 중요합니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법궤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니까 성경을 더 읽어보시고 이제 속죄소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401장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이 좀 우리 법궤에 관한 그런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2절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아까 저 얘기했죠?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401장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